아침마다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가 유다 성읍들을 이렇게 침범해서 공성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에 랍사게라고 하는 아주 언어에 탁월한 사람이요, 또 심리전에 아주 능한 천재 같은 그런 부하 장수를 급파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도록 그런 협박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잘못도 많지만은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한번 이렇게 죄를 짝하고 세상과 짝해서 살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구원해 주시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자기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고서 유다마저도 함락해서 삼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위한 도구로만, 몽둥이로만 사용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유다는 뜻밖의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착고에 처해서 마치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어떻게 중보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타고 성읍들은 소화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아주 잔인하게 유다가 유린되고 짓밟혀 버렸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바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정말 예루살렘에서 아수르까지 무려 짧게는 1600km, 그러니까 한 1000마일쯤 되나요? 길게는 한 2000km 이상, 그러니까 1000마일이 넘는 그런 거리를 끌려서 참 짐승처럼 그런 모습으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끝날지, 정말 이 가을에는 끝날 줄 알았고 올해 안에는 끝날 거라고 소망을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좀 더 걸릴 거다. 그리고 뉴노멀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정상은 노멀한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고 새로운 뉴노멀이라는 사회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포로 생활이 정말 말이 그렇지 우리는 그래도 포로 생활은 아니잖아요.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뼈아픈 삶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소위 남은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The remnant. 이들은
소수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을 짜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대 책임으로, 공동체 연대 책임으로 이들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의 실상은 어땠을까요? 시편 137편에 보면 이렇게 이런 식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자, 시편 137편 보면 참 감정이입이 될 때는 참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자, 시편 137편 3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전방에 병령을 갔습니다. 전방에 DMZ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정말 밤이 되면은 정말 제 눈에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현역병들은 소위 MP 밀리터리 플레이스들은 눈에 뭐 이렇게 경험상 여러 가지가 들어오지만 제 눈에는 그게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군인과 함께 이렇게 밤을 새웁니다. 일주일간 그 일을 하는데 이 소위 사수라고 그러죠. 이 현역병이 저한테 자기는 이제 시간 이렇게 가는 게 지루한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노래를 시킵니다. 계속 아는 노래 다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노래 잘 부르지도 못하고 뭐 유행가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중학교 때 부르던 노래, 고등학교 때 배운 노래 이런 걸 이렇게 더듬어서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아침이 될 때에 노래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시편 137편에서 이 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참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향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고 온 그 수금 하프가 있었는데 우리가 차마 거기서 그 상황에서 그 처절한 상황에서 그냥 기타를 치면서 수금을 울리면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가 없었다. 정말 그 포로 생활이라는 게 너무 참혹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웃음과 흥을 다 빼앗아 갖고 우리는 차마 그곳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팔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37편의 기자는 그들이 우리 보고 참 한번 찬양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차마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할 때 세상의 조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포로 주제에, 가난한 주제에, 못 배운 주제에 온갖 편견이 따라다니잖아요. 온갖 왜곡된 눈으로 시각으로 포로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늙은 주제에, 여자인 주제에, 아줌마인 주제에,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온갖 편견에 가득 찬 그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포로된 갇힌 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주제에, 예수 믿는 주제에 이런 편견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싸울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여기서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냥 세우라 내오라 하고 목적 없이 방황하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죠. 하지만 정말 가느다란 빛이라도 붙들고 내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26편에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흔들리는 불빛 같은 것을 붙잡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포로 생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돌아왔는데, 기도로, 말씀으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한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때는 한순간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진짜 꿈인지 생시인지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이렇게 감옥에서 나왔을 때 꿈인지 생시인지 이게 환상에 사로잡힌 건지 한참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풀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돌아왔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사는 법은 어떤 법이냐? 바로 오늘 마지막 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눈물과 울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골방에서 기도하자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골방 지킴이는, 골방은 바로 눈물 공장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무릎을 붙잡고 우리가 흐느끼는 그런 시간이죠. 자, 이렇게 눈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답이다. 정말 눈물을 보내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경험을 뱉어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한순간에 빠져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려보내시리라.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남은 자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가느다란 희망의 줄을 놓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70년이 되면 70년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바벨론은 망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정말 대단한 그 메소포타미아 땅의 최강자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이 되자 바로 그 강력한 나라, 자, 그 지역의 최강이었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메데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정말 새로운 식민 정책, 새로운 속국에 대한 새로운 정책으로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이 짓밟고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가지고 모든 기명을 다 돌려주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자금까지 주면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하면서 이 짧은 시에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고레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주신 말씀을 그 두루마기를 우리는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정교하고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이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격에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내가 내 영혼을 깨우면서, 내가 운다는 것은 내 영혼을 깨우면서, 흔들어 깨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자, 오늘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다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도 큰 기쁨을 안고서도 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 먼저 돌아온 자들이 아직도 어떻게 많이 남아있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쁨을 잠시 멈추면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엠스카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우리 뉴잉글랜드에서 이렇게 프랙티스를 하신 분입니다. 아주 기독교 이렇게 중요한 작가이기도 하죠. 이 엠스카팩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의 가장 근접한 단어가 무엇일까? 이분 기독교 의학자인데요. 엠스카팩이 말하기를 천국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자기가 보기에는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커뮤니티, 공동체. 우리가 신앙이 점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공동체를 기억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를 보면서 참 마음이 때로는 너무 흐뭇해요. 마음속에 굉장히 기쁨이 이렇게 저도 모르게 제 영혼 속에 흐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냐면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챙겨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 모임이 있는 것을 들을 때에 참 제 마음이 아주 뭉클해지고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뉴잉글랜드 땅에 아주 탁월한 역사적인 신학자의 목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희망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은 이 땅에서도 맛보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계시는데, 특별히 그 권사님은 이렇게 이제 뭐 집안 사정으로 몇 군데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사를 할 때마다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시면서 또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도 되어주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곳에서 뭐 자기가 뭐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그 속사정도 들어주시면서 그게 서로가 친구가 되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면에서 우리 작은 교회는
사실 천국을 연습하기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부족한 모습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공동체부터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헤세드가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헤세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랑이 통하지 않을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포로 생활할 때 그 남은 자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눈물이 뭐냐? 눈물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자기 마음의 인격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다는 말하고 짓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씨앗 같은 거는 심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건물 같은 거는 짓는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뭔가를 지으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건물을 지으면 짓는 것은 시간과 함께 다 썩어지게 되어 있어요. 짓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심는 것은 희한합니다. 자연이 도와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맺고 큰 나무가 되고 자연이 심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이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짓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이 파괴를 하지만 바람에 의해서 산소에 의해서 썩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심는 것은 자연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눈물은 약한 자의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강자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약함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눈물을 주십니다. 이 눈물은 정신의학자에 따르면은 이 웃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자연 치료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기쁨, 천국의 맛을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 맛은 우리가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 가장 주시고 싶은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오도록 하는 그것이 뭐냐? 바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가 내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 자의 탄식과 같습니다. 전혀 내가 이 씨를 뿌리면은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아서 정말 싹이 날 것 같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것 같지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비가 내릴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포로 석방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눈물을 요구하십니까? 왜 눈물 꼴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비밀한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진주같이 빚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 없는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눈물 없는 기쁨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가벼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은 바로 옥합을 깨뜨리듯이 자신을 깨뜨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눈물을 통해서 오는 이 기쁨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다윗과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고통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입니다. 시편 56편 8편에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병에 담아 달라고 그렇게 통곡하며 탄식하는 자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사온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니. 시편 84편이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가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기쁨,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극복하고 상황과 무관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조난 에드월즈의 말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짓는 것은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심는 것은 영원한데 그 심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진주와 같이 아름답게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남은 자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정말 한 줄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가느다란 불빛과 같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주신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한순간에 꿈꾸는 자와 같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시온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돌아오리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에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방이 있는 삶, 골방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 팬데믹 기간 속에 가정이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그리고 우리 자손 되도록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짓는 모든 것은, 우리 행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자연에 의해서 파괴되지만, 무너지지만 하나님께 눈물로 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 갔을 때에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손잡고 하루하루 걷는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팬데믹 기간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골방이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